이제 더 이상 컴백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철학에서는 주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을 이기론으로 이해했다. 그분이 주자라는 분입니다. 주자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1130에서 1200년까지 사셨어요. 이 주자학 여러분 아시죠? 주자 성리학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주자는 왜 뛰어난 학자냐 하면은 불교에 의해서 유학이 아주 그 학문의 체계가 유명무실했어요. 불교가 워낙 강력한 학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화엄사상, 삼종, 그 다음에 유식론, 불교는 굉장히 분석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원효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서산대사도 있죠. 또 더 오래된 스님으로서는 원측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원측. 그분은 중국에서 아예 귀화를 하셨어요. 신라의 스님인데, 그런데 중국에 가서 중국 유식률이라는 것은 불교 인식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교 인식은 불교는 어떤 그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깨닫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자력 종교라고 해요. 자력, 내 스스로 내가 깨달아서 도에 이르는 것. 그런데 그 단계를 인식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1식에서부터 8식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8식에 올라가면 아라야식이라고 해서 완전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유학은 이론 체계가 그렇게 분석적이지 않거든요. 왜냐? 중국 철학은 좀 모호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동양 철학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서양에서 왔어요. 인도에서 왔죠. 인도가 우리는 동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서양입니다. 우리가 인도 유럽 언어라고 들어보셨죠? 네, 거기는 주부와 술부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분석적이에요. 그런 언어로 써진 책들, 예를 들면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는 다 영어나 라틴어나 그리스어와 같은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전통에서는 서양 철학이 그렇듯이 아주 치밀한 그러한 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에 와서 그 공부하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이거 공부하다가 도에 못 다다르겠다.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해가지고 나온 종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종파냐 하면 그게 바로 선종이에요. 불립문자 들어보셨죠? 경문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그래서 중국에서 토착화된 불교가 바로 선종입니다. 선종. 달마 이야기 아시죠? 달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전통. 그래서 육조, 해능이라는 아주 뛰어난 600년대에 중국의 해능이라는 스님이 나오는데 그 스님이 완전히 중국 불교를 바꿔놓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선종의 아주 뛰어난 그 부흥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분인데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아주 체계적인, 그래도 그 체계적인 교종의 전통이 그대로 내려오죠. 우리나라 불교에도 교종과 선종이 있다. 학교 다니실 때 국사 시간에 배우셨죠? 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게 바로 교종의 전통은 전통적인 불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종은 도가 사상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경전을 뛰어넘는 깨달음을 추구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자가
너무나 치밀한 이 전통 때문에 유교가 아주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전래된 모든 육아, 경전과 주석을 전부 총 정리를 하십니다. 이분 오래 사셨어요. 그렇죠? 70년 사셨어요. 이분은 등에 어디 기대고 앉아도 안 계시는 분입니다. 아주 꼿꼿하게 그 수행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경전을 다 정리하고 돌아가셨어요. 중국의 경전이 얼마나 많아요. 이 경전, 그래서 서양의 아퀴나스와 대비되는, 비견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서양의 아퀴나스는 주자보다는 1225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106년 정도, 95년 정도 늦게 태어났거든요. 100년 가까이. 그런데 아무튼 중세에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 동양에도 있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불교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리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자력종교죠. 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유학도 그 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서 철학 체계를 세운 것이 이기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와 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기가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느냐가 이기론이에요. 이기론이 인간에게서는 성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도덕적 본성과 인간의 칠정, 인간의 감정, 이것을 기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 칠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단이라는 것은 맹자가 말씀하신 측은지식, 수호지식, 시비지식, 사양지식, 이건 뭐냐? 우리 안에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작은 실마리가 있다. 그것이 이 네 가지의 그 도덕적 실마리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동양은 아직 하느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는 그러한 씨앗이 있다. 그것을 맹자는 양지와 양릉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지, 양릉.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수호지심.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누가 고통당하면 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빨리 도와주고 싶은 게 측은지심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많이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알아낸다.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개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의 개념은 들어오는 것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경교를 통해서 중국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경교는 이단이었는데요. 그리스도교의 그 경교가 들어오죠. 네스토리우스가 발전시킨 이제 그리스도교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데 이 유교의 그 성리학이 근대에 이르면서 근대 그 청나라가 그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이제 패배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벌을 당한 것이죠. 정복당하고 청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명나라 말기와 청초에 바로 예수 회원들이 중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회원들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은 종교 개혁 이후에 그 전통적인 선교사들이 설 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새로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할 곳을 중국으로 정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문물이 많이 들어와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이 좀 신비한 나라다, 신기한 나라다,
이런 걸 알게 되었거든요. 종이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중국 종이를 벌써 쓰고 있네. 나침반, 뭐 화약 같은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발전했어요. 이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회원들이 거기에 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에 갔죠. 그런데 일본 축구 들어가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교도보로 산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직접 그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작성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서양의 모든 대부분의 학문들을 다 소개했고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도 소개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동양의 하느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기론과는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새롭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기론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서학이라는 말은 조선의 서학서를 가져다 연구한 사람들이 쓴 글들, 그런 것을 우리가 조선 서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책들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유교 경전 가운데에서 어떤 책을 가장 하느님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한 가운데 책이 중용이라는 책이 아주 중요한 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천명지위성이라고 그랬죠. 천명이 우리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중용이 바로 그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 또 유실론적으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을 유실론적으로 해석한 분은 정약용이 아니고, 다산 정약용이 아니고 이벽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벽 선생님이 그 다산 선생님에게는 매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벽 선생님이 수표교에 살았어요. 그리고 다산은 진사로서 성균관에 재생으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조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임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불의하게 돌아갔잖아요. 사도세자. 그런데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그것을 안갚음하지 않도록 늘 그 마음을 풀도록 그렇게 간곡히 바랬어요. 그래서 이 정조가 담배를 엄청 많이 폈다 그래요. 담배를 많이 피고 골초예요. 그 다음에 경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임금 되는 게 쉽지 않죠.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선조 아시죠? 임진왜란때 선조 공부 엄청 많이 하신 분입니다. 누구한테 공부 배웠을까요? 퇴계 선생님한테 공부 배웠어요? 율곡 선생님한테도 배웠어요? 그 두 분이 그 선조에게 그렇게 책을 써준 거예요.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공부한 거예요. 왕 된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조가 다른 경서는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중용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항상 의문이 나면은 그것을 성균관 재생에게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 창경궁 아시죠? 창경궁하고 성균관은 담벼락 하나 사이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왕들이 경복궁에 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대부분이 이 창덕궁에 살았다 그랬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 이걸 비원이라고 옛날에 이름 잘했잖아요. 거기 옆에가 바로 성균관이 있기 때문에 성균관에 질문서를 보내요. 그러면 재생들이 거기에 답을 다 써서 다시 보냅니다. 근데 정약용이 그때 다산 선생이 성균관에 있을 때 문제를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표교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이벽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벽 선생님하고 토론하면서 답안을 썼어요. 그걸 올리니까 정조 대왕이 보고서 이 학생이 누군데 이렇게 좋은 답안을 쓰냐. 너무나 좋은 답안이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다산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산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순교 박해 때. 네, 그래서 이 광암 이벽 선생님의 영향으로 중용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고요. 그 중용 안에 이러한 그 귀신론에 대한 의미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유교에 대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논어에 처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논어에 그 공자께서 번지가 공자에게 지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백성들의 도리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나 멀리하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의 귀신은 조상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조상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말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귀신장에 중용의 귀신장에 보면은 귀신의 덕이 참으로 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의 덕. 그러니까 그럼 귀신의 덕이 무엇인가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주자는 이 불교의 윤회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중용의 귀신설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는가? 주자가 지금 불교의 설은 군신지례를 어지럽혔다. 군신간의 예의가 군신유의라 그러죠. 군신간의 의의 그 예가 있는데 또 부자유친이라 그러죠. 군신 그 예와 의 친이 다 멸절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수의 지경에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출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형제를 다 떠나는 것이죠. 그걸 육아에서 보기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의 진상을 알리는 것을 시급하다 이렇게 보아서 귀신의 덕은 참으로 지극하다 이 말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사물의 본체가 되어 그 귀신이 사물의 본체가 되는 데는 예외가 없다.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력제기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제사를 받들게 하고 사방에 가득 차게 하여 마치 위에 있는 듯 좌우에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시경에 이르기를 신의 강림은 짐작할 수 없거늘 어떻게 이것을 거역하리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은미한 이치라는 것, 이것은 그 은미한 이치와 그 성실성은 가리워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주자보다도 더 먼저 뛰어난 두 철학자가 있었어요. 오늘 저희가 성리학 강의, 철학 강의가 되는데요. 먼저 뛰어난 학자, 그러니까 주자가 벼랑간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정명도 정의천이라는 형제가 있었고요. 장제라는 또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철학자들의 이론을 다 종합해서 이기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정자가 해석한 천지의 공용, 천지 간의 이기의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조화의 자치가 있다. 또 이기의 양능, 이기가 서로 움직이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그것을 장제라는 사람인데 장자라고 돼요. 그 아주 고대의 장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론적으로 귀신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귀는 모이는 거고 신은 퍼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기에 모이고 퍼짐을 이해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라는 것은 음에 신령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양에 신령합니다. 기라는 면에서 보면은 그 기가 나와서 퍼지는 것이 신이고 기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귀라고 얘기했다. 이 동양 사람들은 이 공간이 전부 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기입니다. 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는 어때요? 좀 더 결정체가 우리 눈에 드러나는 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도 지금 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게 비워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력장이 있다, 자기장이 있다, 무슨 나중에는 양자가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러한 생각은 못했고요. 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기가 있다, 뭔가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본래에 나와서 펼쳐져 있는 것이 신의 상태다. 그리고 모여져 있는 것이 귀이다. 저희들도 기의 상태에서 보면 뭔가 모여서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죠. 그럼 기가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없으면 퍼지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흩어지죠. 그게 퍼지는 신입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는 형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귀의 상태니까 우리가 없던 존재지요. 동양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언제 있게 되었는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처음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본래 철학적으로 동양에서는 태초서부터 우리 있었어요. 어떤 상태로? 퍼진 기의 상태로. 그랬다가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귀의 상태로.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없어지나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퍼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상태의 어떤 결정체 또 정신의 상태로 우리가 의식의 상태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자는 귀신을 음양이 모여서 음양이 합산한다. 합해졌다가 흩어지는 거. 이런 얘기. 또 굴신. 이것도 굴도 모이는 것과 신거든요. 왕래. 가고 오는 거. 이러한 것들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음양과 양의 신령함. 그 안에 신령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자 자체도 음양으로 단순화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무언가 신비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 자체 안에 신령스러운 것이 무엇인가가 내재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어떤 신적인 존재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한 신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 이것도 무언가 좀 유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단정을 못 내려요. 왜냐? 금방 단정 내리면 금방 반론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신령하다 이렇게 뭔가 모호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기론으로 이것을 다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그 합리적인 귀신 이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기의 신비한 작용이나 이 신에 대한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민족들의 신앙은 조상신이 오시고 그분 모시고 또 제사도 지내고 다시 보내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주자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리라는 개념이에요. 이 리라는 개념은 어떤 그 기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게 리거든요. 그래서 기를 움직이게끔 하는 어떤 더 주체가 되는 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이기호발설, 이발이 기승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죠. 그게 이기가 대등하냐 아니면 이가 더 위에 있느냐, 이가 발인데 기가 탔다. 뭐 이발이 기승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이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변 철학이죠. 누가 알겠어요 그것을?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러한 이론 체계들을 가지고 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건 하나의 인간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이해를 하기 위한 리 자체를 어떤 보편적인 실체, 가장 근원적인 실체 이렇게 보았다. 모든 생성 변화의 원리는 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는 기를 통해서 나타난다. 리 자체가 나타날 수는 없어요. 기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 흩어진다라는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가 그렇게 주재하기 때문에 흩어진다는 것이죠. 기 자체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귀신 작용이 이기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에게서는 성과 정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성과 정, 인간의 본성, 도덕적 본성, 그리고 인간의 감정, 치우치거나 치우치지 않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희노애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해요. 희노애락이 나타났는데 적절해요. 그것을 화라고 얘기해요. 중화라는 말, 조화 많이 들어보셨죠? 덕수궁에 가면은 중화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그 칠정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감정을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이 유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덕성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철학을 펼쳤는데 다산 선생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실제 음양이라는 것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햇빛이 비추면 양의 상태가 드러나고 또 해가 기울면 음의 상태가 나타나고 이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그것이 음이다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자는 불교와 유사하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이론 철학을 세우려고 했는데 다산은 우리 현실적 삶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이기는 음양이니 그림자는 햇빛은 양이다. 이러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거기에 어떤 기능들, 어떤 근본적인 본질이 있어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몸을 깨끗이 하고 제사를 받들고 그럴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신독이라는 거거든요. 개신공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이렇게 잘 경건하게 하고 또 두려움을 갖고 내가 어떤 이해를 갖추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그 이기에 어떤 제사를 받들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기라는 것은 현상이다. 자연의 현상이지 그것이 어떤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격적인 태도를 보여줄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섬기고 또 신을 섬기면서 그 하나의 하나의 동정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죠. 하나의 생각에도 그 싹이 내 생각이 진실한가 거짓된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여서 나날이 굽어보심이 여기 있다. 누군가 우리를 굽어본다는 거예요. 그 홀로 삼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천덕에 이룰 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산 선생님이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이벽 선생님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당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태도, 이것은 다른 게 아니다. 상제가 계시다. 상제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제와 한 개인의 인격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해석을 내리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해석이에요. 중국에서 지금까지 중용이 상당히 오래된 책이죠. 거의 기원전 3세기에서 발견된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유실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내용을 유실론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회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텍스트들은, 그 한역서들은 우리 전통적인 가르침과 멀리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이미 우리 선조들이 보고 배운 그러한 가르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공부하는 태도가 유교 종교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들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유교 종교성이라는 것은 그냥 마치 우리 조상이 오시는 것처럼 앞에서 제가 연행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태도 안에서 종교성을 드러내는데 이젠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분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제가 계시다. 그 상제에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상제에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러한 그 귀신을 공경하는 태도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기론, 그 중세 때 주자에 의해서 이기론으로 해석됐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은 상제로 표현이 된 거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론이 바로 상제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벽 선생님과 다산 선생님에 의해서 또 우리 초대교회의 그 순교자들 또 그분들 초대교회의 유학자들, 친서파 유학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인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인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제가 세 번째 그 종교적 인식으로서의 징험이라는 말 위에 비은이라는 말을 했어요. 비은. 이게 하느님의 덕이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덕은 뭐냐? 비는 퍼질 비자예요. 퍼져 있다. 하느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게 퍼질 비자고요. 은은 은미하다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아요.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러나 그분이 계시다. 그래서 이것을 비은의 덕이라고 얘기해요. 비은의 덕.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좋은 개념들을 쓰지 않는 까닭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신부님들도 보통 말씀을 잘 안 들으셔요. 왜? 우리 선조들이 중용을 이렇게 해석해서 천주교를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선교사가 오지 않았어요. 이미 중용이라는 텍스트를 하느님이 벌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느님의 덕성, 하느님이 우리의 천덕을
비은의 덕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비은은 중용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비은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 말이 도덕경에도 나와요. 그런 대부분이 도의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도는 숨겨져 있다, 퍼져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이것을 인격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한국 사람만 특이하게 인격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선교사가 없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그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저는 좀 신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징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징험, 이것도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귀신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에 그 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미 논어에도 이 말을 씁니다. 징하다 하는 우리 말하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 징하다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징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증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제가 아래 주석에 그렇게 쓰죠. 공자가 하나라와 은나라의 예를 말할 수 있으나 문헌이 없다. 그런데 그 나라 후대의 기나라와 송나라에서 징험할 수가 없다. 이건 뭐냐면은 중국은 큰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나라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제후국으로 만들어줘요. 작은 나라로. 그래서 하나라는 기나라가 됐고요. 은나라는 송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로, 왜냐? 그 나라 백성들이 나라를 잃게 되면 어때요? 자기 문화를 다 잃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자가 보기에 그 나라들이 예를 얘기했는데 그 작은 나라, 지금 그 좀 규모가 작지만 그 나라에 가도 그것을 징험할 수가 없다, 체험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설문에 징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왕자지요. 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임은 선하다는 뜻이다. 인과 사로 이루어졌다. 사라는 것은 일을 말하고 섬기는 걸 말한다. 물이 땅에서 나와 꼿꼿하게 사는 형상이다. 임이 있는 글자는 모두 임을 따른다. 징이라는 것은 부름을 뜻한다. 선과 은미한 살핌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과 미가, 은미한 미가 합쳐져서 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징이라는 것은 은미하다, 부르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은미함을 우리가 은미함을 은미하게 행하며 그 의미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미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징이라는 것은 상당히 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집에서 쭉 전통적으로 제사 드리는 집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징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사 때 음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절을 하고 어떻게 음식을 배치하고 설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징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사 드리는 것도 오랜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징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같은 미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것은 내적 반성적 직관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적 진술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랜 그 경전들을 다시 살펴보니까 춘추고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제는 천지 신인의 바깥에서 천지 신인 만물의 류를 좋아하고 제재 안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천주시리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 마테오 리치가 쓴.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이런 내용들은 다산 선생님이 천주시리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도 또 있으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가 천지를 어떻게 좋아했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묻지 않고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상제가 내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서양에서는 하느님을 증명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식의 근원인 주제자로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과 사람이 일치할 때 반드시 내 마음 속에서 묵묵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싫어, 하나님 무서워, 그런 분도 있어요. 부르시면. 그런데 그게 아니죠. 다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묵히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징이라고 합니다. 징하게 되면 도를 믿는 마음이 더욱더 돈독하게 되고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어요. 그런 까닭에 더욱 오래되고 진실해서 유언은 아주 먼 그러한 차원에까지 이르게 되니 그것이 바로 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중화가 인간의 감정에 조화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산은 어떻게 본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을 체험한 상태가 바로 중화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다릅니다. 그것을 유언한 상태로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용의 극치다 그랬어요. 용이라는 것은 늘 그런 상태에 머무는 거거든요. 항상 상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다산의 천은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죠. 마음을 다하게 되면은 그 본성을 알게 된다. 그 본성을 아는 것은 하늘을 아는 것이다. 맹자 진심장에 맹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다산은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과 천의 의지와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마음이 뭐냐? 그게 바로 영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명성. 영성이라는 말은 요새 현대어잖아요. 이 영명성이라는 말이 이미 다산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명함이라는 말은 양명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양명학에서. 그런데 이 양명학의 개념을 더욱더 상제와 일치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성의 가장 주체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성의 주체는 영명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생명성이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내밀한 그런 주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명성이죠. 우리 마음이 그냥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그 뿌리가 되는 영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은,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 하는 하느님이 존재의 양상이거든요.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다르는 방식은 우리가 영명성을 통해서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고백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죠. 또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인식과 수행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영명성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찰의 의미예요. 찰. 우리가 관찰하다가 아니라 여기 중용에서의 찰은 하느님을 인식하는 종교적 인식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심오한
그래서 이 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마지막 페이지 제가 그런 얘기 썼죠. 찰이라는 것은 은미한 하느님의 이치를 살피는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느님에게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찰은 은미한 것을 살피는 것이며 어느 사물도 살피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조화의 흔적 안에서 하느님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찰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개념이에요. 이 찰이라는 것. 종교적 인식이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암 이벽 선생님의 그 종교 상제를 체험한다, 상제를 우리가 증험한다 하는 이야기를 5가지로 설명한 내용이 이게 바로 우리 선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천주 시리를 보면은 마테오 리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신존재 증명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벽 선생님은 중용을 바탕으로 5가지 상제 증험, 상제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다산 선생님의 중용 주석에 이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벽 선생님의 고백이다. 이벽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요컨대 은미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늘의 덕입니다. 앞에서 중용 15장에서 행원 등고 멀리 갈 때 또 멀리 높은 곳을 오를 때 이때 육치는 가까운 데서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상제계에 다가간다는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제천에 은미한 것이 또 16장에서 은미한 것이 훤히 나타난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 하느님의 천덕이다. 하느님의 덕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제를 증언할 수 있다. 상제의 주제는 내외가 없다. 제사를 드리면 충만하게 그 위에 계신 듯하니 이것이 우리가 2번째 증언하는 것이다. 상제 때 이전에 교사지례라고 했거든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그때 그분이 여기에 와 계시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것, 충만하게 그 위에 계시다. 만물의 바탕이 되어 없을 수 없으므로 하느님의 도가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상천이 행하는 바는 만물을 포함하여 능히 만물의 바탕이 되는 까닭에 그 행하는 바가 미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3번째 상제가 계시다는 증언이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종묘지례, 왕들에게 지례를 예술을 바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교사지례를 얘기하는데 중용 19장에서 그때 교사지례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 그냥 자연에게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천덕,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4번째 증언이다. 29장에서는 귀신에게 묻는 것, 귀신에게 묻는다. 그때 귀신이 누군가? 하느님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100세 뒤에 성인을 기다린다. 이것을 지인이라고 했는데 성인은 사람이고 귀신은 하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느님이다. 상제다. 이것이 바로 5번째 증언이다. 이렇게 이도 선생님이 이것을 쓰셨어요. 저는 이 내용이 다른 어떤 내용보다 소중한 우리 신앙의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학을 가장 인격적으로 해석했고 아주 독창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전통적인 문화와 연결해서 그 문화적 바탕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보다 더 뛰어난 토착 신학이 어디 있겠어요? 토착 신학이 저는 이게 바로 우리 토착 신학의 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혼자만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죠? 네.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